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의 충만,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활동 중에 성령님 세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령님 자신께서. 어떤 때 오시는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면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 족값 대신 죽으신 주님으로 믿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성령님이 한번 오시면은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떠나가지 아니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도 천국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령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님 자신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 성장과 유익을 위하여 때를 따라 어떤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했죠. 지식의 말씀도 주시고 지혜의 말씀, 또 믿음, 영들 분별함, 여러 가지 능력, 또 돌보는 일, 섬기는 일, 위로하는 일, 우리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은사는 자칫하면은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만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우리 자신들도 한두 가지 은사씩은 다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성령님의 은사는 때로는 멸망할 사람들에게도 주셔요. 성령님의 은사는 한번 주어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때 주셨다 거두셨다, 필요한 때 주셨다 거두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멸망할 사람, 구약시대로 말하면은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도 민수기 21장, 22장, 23장을 보면 얼마나 많은 예언의 은사와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러나 그는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의 대표로 멸망받은 사람입니다. 또 사울왕, 그런가 하면은 발람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나타난 나귀에게도 은사를 주셔가지고 영적 세계가, 나귀가 이게 영적 세계가 열려가지고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하고, 또 사람의 말을 할 수 있게 해서 발람이 주인과 대화를 나누도록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독수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쓰임을 받기도 하고 또 사용을 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은 성령님의 충만이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은 외면을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죄를 짓고 나가려고 하는데 잘한다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여 계신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캄캄하고 답답하고 근심 걱정에 파묻히고 예배를 드려도 어떤 즐거움이 없고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맛이 없고 냉랭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성령님이 떠나가신 것이 아니고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고 감동을 시켜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죄를 찾아서 회개를 하면은 성령님께서 그래 네가 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서려고 하는 걸 좋다 하고 은혜를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붙인 사가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붙인 사가랴입니다. 대제사장이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2만여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24반으로 나누었어요. 그래가지고는 1반이 6개월씩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섬기는 직무를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1반만 해도 1000여 명이 되었습니다. 1반이 1000여 명인데 6개월 동안 하는데 하루에 4명씩 쓰임받아요. 4명씩. 근데 4명씩 쓰임받는데 그것이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엿새 동안이에요. 엿새 동안, 한 주간 동안. 그러니까 한 반이 1000여 명쯤 되는데 그 중에 쓰임받는 사람은 불과 120, 30명밖에 안 됐다. 그 1000여 명 되는 중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심지를 뽑았어요. 매일매일 심지를 뽑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뽑힌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요, 마침 사가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천사가 대답하되, 여기는 이제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나타나셔가지고는 지금 예수님을 탄생케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지금 엘리사벳이 바로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입니다. 그래가지고 천사가 말해준 대로 엘리사벳이 잉태를 해서 6달이 되었다 그겁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고 늙어서 여자로서 기능이 상실됐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가랴의 집안에 대를 이을 아들 요한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지금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요한이 탄생을 해서 자기 집안의 학렬대로 요한의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까 사가랴가 아니다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지었다 그겁니다. 그때에 지금 67절 말씀이에요. 그 붙인 사가랴에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부터 돌렸어요. 그리고는 이어진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한 겁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성령님의 세례나 은사나 충만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서만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성령님의 충만을 받았는데 이미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예고했다 그겁니다. 구약에는 말씀도 없고 없는 새로운 말씀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예고를 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 손에서 구원하는 일이라. 원수가 누굽니까? 죄악이요, 마귀요, 사망이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과 마귀와 앞잡이 노라는 세력들, 또 사망의 세력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원수들을 박멸하시고 우리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시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셔가지고 원수들을 이기고 승리토록 하셨다 그겁니다. 그거는 73절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말씀하셨고 또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원수 손에서 건지심을 받았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을 예언했고 그 다음에는 76절에는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시니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바로 자기 아들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선지자가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이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세례 요한이 요 세례자의 사명을 다해서 이제 그때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다가 죄사함 받고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을 얻어서 천국 평강의 길로 인도를 받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무엇에 충만하여? 성령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성령 충만. 우리가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려고 하고 또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고 충성하려고 힘을 쓰면 이미 믿을 때 함께 하신 성령님이 기쁘시고 즐거워하시며 만족해 하셔서 그 사람의 심령을 사로잡고 은혜를 주시는 그 거룩한 상태,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우리가 믿음에 믿음을 더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잘 섬기려고 해요. 또 그런가 하면은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현실에서 순종하기는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야지,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내주하신 성령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셔가지고는 그래 잘한다 하고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시켜주시고 어떤 소망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충만하게 그 사람을 지배하면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룩한 상태가 바로 무슨 상태다고요? 성령 충만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야지 돼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그 사람의 현실의 삶, 상태가 어떤 것이었는가? 시간 되는 대로 몇 곳 찾아보겠습니다. 자, 주보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1장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유다 지파 후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3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주의 영, 성령님을 뜻한 것이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자, 성령님이 충만하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은사까지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도 주셨어요. 성령님의 충만을 받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지식적으로 어긋나지가 않아요. 또 그런가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 재주, 또 정교한 일을 연구하는 것, 학문적으로나 또는 엔지니어로서 정교한 어떤 기계 제작을 하고 기계를 다루고 첨단 과학을 연구하고 그런 일들을 또 발전시켜 나가고, 그것이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루어지는 좋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 생활에서도 믿음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을 하는데도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필요하고, 그러므로 지혜, 지식, 총명, 또 여러 가지 재주, 학문이나 어떤 창작하는 일을 깊이 연구해서 개발해 나가는 것, 또 이미 만들어진 기계들을 재주가 있어서 잘 사용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은혜를 주시며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에 속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누가복음 1장 41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부터 보면은요, 엘리사벳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 늙어서
잉태하지 못한다는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쯤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 또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는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나보고 임신하겠다고 합니까? 지금 1장 34절에 그렇게 말했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그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는 천사는 떠나갔는데 마리아가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도대체 나한테 성령님이 이미 임하셔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사내도 알지 못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는 건데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니까 그러면 엘리사벳에게 아이 낳지 못하고 늙어서 그렇다고 그랬는데는 이미 임신해서 6개월이 됐다고 하니까 그거부터 확인해보자. 그래가지고 39절에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동네에 한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뭐 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대중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은 엘리사벳 태중에서 지금 6개월 됐습니다. 마리아 태중에는 예수님이 잉태되셨는데 하루나 이틀밖에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첨단 과학 기계로도 분별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하루나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나올 때에 이미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또 엘리사벳도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가지고는 우리 주님이 지금 나오시는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뛰놀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하며 마리아 태중에 있는 예수님께 찬양을 하고 축복을 했던 겁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 아기 예수도 아니고 하루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런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알아보고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은혜를 입어서 증거를 하고 또 섬겼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은 이미 그 말씀 여러 번 찾아봤는데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이를 부두둑부둑 갈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54절부터 보면은 54절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는 말을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부두둑 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성령님이 충만하여 세례요한과 스데반 집사와 함께 하시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 하늘에 계신 것을 봤어요. 그리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러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하고 자니라. 지금 성령님이 충만한 가운데 사람들은 이를 부두둑 깔며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이고 누가 충만해서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은혜를 주시니까 이를 부두둑 깔면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근심 걱정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했다 그거예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상태를 지금 나타낸 겁니다. 이외에도 여러 곳이 있는데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은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처한 현실에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려고 할 때에 성령님이 기뻐하셔서 만족해 하시며 은혜를 주시고 감동시키고 역사를 하시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룩한 상태 그것이 무엇이다? 성령 충만이다. 그거예요. 또 한 곳 찾아보면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님의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하면은 나타나는 현상, 맺혀지는 열매를 뜻한 겁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뭘 생각합니까? 사랑을 합니다. 사랑. 뭐래요? 사랑. 미워하거나 누구를 없애려고 하거나 불이익을 주려고 하거나 술수를 꾸며서 모함을 하고 해를 끼치려고 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랑을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기쁘게 생활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니까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믿음이 있으니까 근심 걱정하지 않아요. 기뻐하고 감사드리지 슬퍼하거나 괴로워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시기, 다툼, 원망, 불평, 비난 이거는 불화를 만드는 요인으로 마귀가 주는 것들이에요. 마귀가. 성령님은 어떻게 하셔요? 평화롭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져서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평화롭게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오래 참습니다. 또 자비를 베풀고 양선, 자꾸 선을 쌓아가는 거예요. 악한 꾀를 하고 악한 일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고 선에서 선으로, 선에서 선으로, 좋은 것에서 좋은 것으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생활 상태예요. 맺히는 열매. 그 다음에 온유합니다. 그리고 맡은 일에 충성합니다. 잘못된 건 끊어버리는 절제를 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생활 자세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요? 성령 세례나 성령님의 은사나 성령 충만은 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를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역사하시지 않고 은혜도 안 주시고 감동도 안 시켜주십니다. 그럼 성경 말씀을 떠났는데도 자기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고 뭔가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다면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자, 예를 들어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누구를 미워합니다. 미워하면서도 기쁘고 미워하면서도 확신이 생기고 미워하면서도 아무 양심의 가리킴이 없이 그런 평화를 누린다면 그 사람은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마귀, 악령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나 사이비한 사람들 보라고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 증인들 또 통일교 사람들 그 외 여러 이단들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더 확신 있게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합니까?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기쁘고 즐거움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온 나라가 손가락질 하는데도 거기에 전혀 영향받지 아니하고 신천지는 신천지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대로, 통일교는 통일교대로. 왜 그럽니까? 그들 나름대로 확신이 있고 영적 감동을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감동은 무엇이다? 마귀가 주는 것이다 그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 그래서 정통적인 교회에서도 생활하는데 말씀에 어긋났는데도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면, 확신이 있다면 그거는 누가 주는 것이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럴 때 주여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할 때에 잘 모르는 가운데 어쩌다 보니까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 나름대로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을 하고 주님을 지켜야 됐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주님을 지키고 선생님께 대한 도리를 다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를 나는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때는 보혜사 성령님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랬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님을 받고 그 다음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 네로 황제가 미친 듯이 발광을 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그 투구장에 집어넣어 가지고는 사자나 호랑이하고 싸우다 죽게 만들고 또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는 그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여라. 그러면서 박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박해를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를 등지고 나오는 중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형상이 베드로를 향해서 로마로 들어오십니다. 그때 그 유명한 말, 후어 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잖아.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버리고 로마로 다시 간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베드로가 다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을 받은 사람도 말씀에 서지 않으면은 다시 마귀 악령의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은 분별을 잘해야지 돼요, 분별을. 성령님의 은사 중에 영들 분별함도 있다 했습니다. 그럼 성령님의 역사나 은사나 충만이나 세례는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대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경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경 말씀 안에서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이, 자기 느끼는 일이 아무리 자기는 확신이 있고 기쁘고 즐겁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안 맞으면 그거는 성령님이 임하여 계시면서도 외면을 하시고 마귀가 미혹을 하는 거예요. 악령이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셨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도 넘어뜨리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고 이제는 우리의 영육간의 삶에 필요한 대로 은사도 받았는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성령님의 충만이다. 그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충만은 어떻게 할 때 충만하게 하신다고요?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할 때 그 마음을 가져보라고요. 벌써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해서 그래 잘한다 좋아 얼마나 평안을 주시고 기쁘게 해주시는가.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어도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희생을 각오하고 불편함을 각오하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고 충성하려고 하면 지금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도 예 제가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니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늘 문이 열리고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은사도 필요한 대로 받아야 되고 더 좋은 거는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성령님의 충만을 받는 시간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도 그만큼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고 축복받을 자격을 만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세례가 있고 성령님의 은사가 있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는데 저희에게 이런 지식의 말씀을 잘 심어주셔서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게 성령 세례를 받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미 저희들의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대로 여러 가지 은혜의 선물, 은사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 충만의 시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잘 섬기려고 하고 또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에 불편함이 있고 또는 희생이 따르지만 기뻐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셨는데 내가 이런 일은 얼마든지 감당해야지 하면서 불편함이나 희생을 감수하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려고 하고 충성하려고 하면은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신앙의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에서 죄악은 물리치고 마귀의 괴혈과 미혹은 물리치고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해 나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현실에서도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영육 간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장차 하늘나라에 예비된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다 같이 받아 누리는 신함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